자, 우리 이제 매주 성령과 관련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거성에 관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면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난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영, 간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분이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겠는데 그것을 다 갖추고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얻어야 할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내면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한밤 몰래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사이에 핀트가 맞지 않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거듭남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제가 여기 밑줄을 긋고 3장 3절에 거듭난다 라는 표현을 아노땐이라는 부사가 사실은 사용이 되었거든요. 이 부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아노땐을 again, 다시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물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노땐을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에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의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하고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이 무엇을 뜻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여 신앙생활해야 언제나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어떤 교인이 큰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 뜻 알고 싶다 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쫙 하고 편 거예요. 그랬더니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더랍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는지 그는 다시 성경책을 짠하고 폈습니다.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는 몸을 떨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쫙 폈더니 마지막으로 나온 성경책이 요한복음 13장 2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얘기 지어낸 이야기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친절한 교사가 되어주십니다.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위에서 난다,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자, 그랬더니 또 위에서부터 나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태어나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4절 읽으셨으면 성경책 거기서 덮지 마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계속해서 읽어 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설해 주시잖아요. 위에서부터 난다, 거듭난다, 위에서부터 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뜻이고, 위에서부터 난다는 말은 성령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생명 주신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며 그리하여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누군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죽어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공식처럼 구원에 대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생각에 시비를 좀 걸어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그리고 여러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중생케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중생하고 거듭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먼저 살리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생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먼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나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돼요. 그래야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이제 믿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그 모든 공로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며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안에 거주, 내주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순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믿음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보다 먼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보다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 먼저입니다. 성령께서 이 귀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복음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먼저 살리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이제 살리셨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에요. 자, 거듭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믿어져요. 이거 뭐 설득하고 납득시켜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들려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붙들어요.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자들 안에 성령께서 이제 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면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혹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의 눈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성령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저도 여러분에게 꼭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하시게 되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십니까? 그래야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느 고등학생 하나가, 예수님 잘 믿는 고등학생 하나가 반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말하기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침 학교 일찍 등교를 해서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딱 썼어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이 글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반 친구들이 하나 둘씩 교실에 들어왔지만 얘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 친구만이 칠판의 글씨를 뚫어져라 한동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가더니만 칠판에 그 써져 있는 글씨 밑에다가 분필을 들고 자기도 뭐라고 쓰더래요. 뭐라고 썼는가? 그가 해답이라면 도대체 문제는 뭐냐? 저는 이제 책에서 읽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고 정답이시다. 그 해답이 있으면 문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등학생답게.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아마 썼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면 도대체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언일 수도 있겠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영혼의 해답이시라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도대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나니 도대체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좋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일 이루어 가시면 그래, 나도 이런 고백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 문제 없어, 걱정하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올바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는 질문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지 오늘 좀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객관적인 증거 4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첫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하면 싫었습니다. 무조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까닭 없이 싫었어요. 교회 근처에도 가기 싫었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 근무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 지나고 나면 소금 뿌린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까닭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싫어요. 지금은,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예수님이 좋아요. 누가 주님과 교회 욕하면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괜히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고 어떻게든 교회에 저 사람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예수 사랑의 영이요, 예수 자랑의 영이요, 예수 증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요. 예수님 자랑하게 해요. 예수님 증언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뭐라고 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언의 영, 곧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언케 하시는 영이다 하는 뜻이.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말라요. 갈급해요. 찾게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심령 가지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통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셔서 결국 여러분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또한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해 가시며 이를 위해 목마름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기도의 영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기 간구하는 심령은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잘하고 계시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잘하고 있다,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말씀과 기도를 향한 끌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안에는 말씀과 기도를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느껴진다면, 이런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이것인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세 번째 특징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세요. 성도를 위해, 형제와 자매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됩니다. 지금 그걸 잘하고 있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섬김의 영이고 봉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양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돕고 섬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성령의 은사를 골고루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봉사의 자리를 찾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어떻게든 형제와 자매 돕기 위해 조금이라도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잘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룩한 부담에 이끌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요. 지금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에 속한 정욕과 어둠의 일들을 뒤로 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끌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청교도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아무나 받아주지 않았어요. 한 개인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출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매우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한 번은 한 자매가 어느 교회에 일원이 되고자 지원을 했어요. 교회 심사위원회가 소집이 되었고 문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이 자매에게 묻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 자매도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장로님이 이어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이 어떻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래요.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거룩함에 대해 말하면 매우 죄스럽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제 막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세요. 여러분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거룩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마 이 땅을 살아간 동안은 성취되지 않을 줄 몰라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창시자인 사탄이 멸망을 받게 될 때, 그리하여 성도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때, 그때 그 거룩함의 공사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으십니까? 성령의 열매, 그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지금 몸부림치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과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함에 대한 갈망,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을 줄 태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거예요. 제가 앞서 언급한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관적인 증거, 성령님이 직접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나 너 안에 있다. 나 너와 함께한다. 나 너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널 사랑한다, 지킨다, 인도한다, 보호한다,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룬다. 많이도 말고 딱 한 번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딱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체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라 간구하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 조건이란 여러분이 가지게 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그 주관적인 증거가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객관적인 증거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체험은 추구해도 좋고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증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거가 돼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증거예요. 반면에 주관적인 증거, 성령의 체험은 매우 직접적이지만 특별한 증거입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잘 닦여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증거가 있게 되면 참 좋아요. 믿고 있는 것에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 주관적이고 특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담대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체험은 왜 주시느냐? 좋은 믿음 가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가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체험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체험을 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 체험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활활 언제나 타오르진 않아요.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사그러들기도 합니다. 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불길이, 그 열정이 사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체험은 직접적인 성령의 음성과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체험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사그러들고 있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아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다시 열정은 회복되고 영적인 활력은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어느 무슬림 여인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요.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궁금증이 생기더래요. 평생토록 경전을 외우고 코란 경전을 외우고 그 코란 경전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고자 했던 이 여인이 성경을 만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코란 경전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녀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해요. 하나님, 어느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십니까? 어느 책이 진짜 당신의 책입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렸다. 음성이 들렸다.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권위에 찬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어느 책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말이었어요. 그녀는 기도 가운데 대답합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그것으로 나는 충분했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꼭 시험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때뿐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어서야 할 신앙의 언덕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야 돼. 그래야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좀 더 특별한 의미에서 그 언덕을 넘어설 능력과 힘이 필요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그 언덕을 넘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 여러분 그런 때가 아니신가요? 방법과 때는 성령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능력, 이 언덕을 힘차게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 성령께서 직접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도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특별한 의미에서의 성령 체험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내 신앙이 다시금 생생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말씀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그 신앙의 산을, 그 신앙의 언덕을 능히 넘어서는 그런 능력 있는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좀 손을 얹으시고요, 저랑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꺼지지 않는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뜨거운 신앙, 담대한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그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주의 거룩한 성령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착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성령께 간구하옵나니 제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거든 제게도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제 앞에 있는 저 신앙의 언덕을 넘어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 어느 시간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